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에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저녁 뉴스 시간에 특보로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54살 비교적 젊은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는 그런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상인데 우리나라 작가가, 그것도 비교적 젊은 50대 초반의 작가가, 그리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될지 몰랐다 말하라. 또 어떤 사람들은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은 그 작가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노벨상이 세계 최고들에게 주는 상이고 상금이 14억 원쯤 되고 노벨상 메달을 받고 거기에 덤으로 지금 우리나라 서점,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서점에서 그 작가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그 책값 인세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좋은 난리가 났어요. 아마도 그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살아왔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될지 몰랐다. 전혀 뜻밖의 세월을 살았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정말 놀랍다. 생각지 못한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앞이 캄캄했던 일도 많았지요. 이제 꼼짝없이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싶은 때도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끝났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치고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오늘 아침 본문으로 주신 말씀 욥기 2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분이 이끄는 길 위에 있다 하는 사실이요. 믿습니까? 아멘. 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욥기 1장 1절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 10명의 자녀, 수많은 가축과 재산과 종들을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받았던 고난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자리에서 잃어버린 가정의 고난. 두 번째로 그 많던 재산을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고난. 세 번째,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던 육신적인 고난. 네 번째는 아내가 찾아와서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런 고난. 다섯 번째 고난은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욥을 정죄했던 그런 그 심적인 고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욥이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을 전해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이 고백은 내가 살아온 이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길이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그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직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길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 길 위에 내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혹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하는 것은 욥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켜주실 것이다.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생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길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 순간은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살 길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앞으로 멀리 보고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아야 돼요. 눈앞에 일어난 일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저 멀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 룻기에 나오는 나옴이라는 여인을 보세요. 그 살던 그 베들레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임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느냐?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한 두 아들까지 죽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집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고향에 돌아와서 그 집안에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놀라운 스토리 아닙니까? 집이 다 망한 그 스토리 끝에 그 집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어요. 그 손자가 위대한 다윗이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8절 9절을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배울 수 없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욥을 도우시려고 오른쪽으로 돌이키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길 위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열심히 다니며 선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나? 밤중에 환상 중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렇게 하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마게도냐가 유럽 땅이에요. 그 길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까?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이제 그 황제가 있는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됐어요. 그때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렇게 광풍에 죽을 뻔했던 그 여행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 위에 있었어요. 앞에 밤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고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가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욥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이라고 한 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훌륭한 결심입니까? 그 전에 경영했던 일본의 내셔널이라는 그 전자제품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선풍기, 내셔널 회사 선풍기 가져오면 최고였어요. 그 내셔널 그룹을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94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570개 회사, 또 종업원 13만 명을 거느렸던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못 다니고 또 자전거 점포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막 울었던 그런 울보였어요. 그랬던 그가 85년이 지난 후에 일본 최고의 기업의 총수가 되었는데 이 마스시다 회장은 자신이 3가지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가난했던 것, 둘째가 몸이 약했던 것, 그리고 셋째가 못 배웠던 것.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서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합니다. 또 나는 초등학교를 중퇴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배우는 데 노력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 불행한 환경들이 도리어 나를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기름돌로 삼아서 연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아궁이에 뗄 장작을 패고 어린 아들에게 이 장작을 부엌으로 옮기는데 도와주지 않겠니?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가서 두 팔을 딱 벌리고 아버지가 팔 위에 올려주는 장작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동네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얘야, 너 조그만 아이가 그 장작을 너무 많이 들고 가는 것 같다.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때 내게 고난이 벅찬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견딜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을 알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겼어요. 그의 길에서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큰 파도를 만나고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풍랑 속에서 실천해야 될 연단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실 만한 재력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동차를 안 사주시고 성경책을 딱 주시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라. 그러면 다 그런 거 앞으로 갖게 된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라. 그리고 성경책을 주시는데 아들은 삐쳐가지고 성경책 읽지도 않고 책장에 꽂아놨어요. 아버지에게 자동차 얘기만 하면 아버지가 너 성경 요즘 읽고 있냐?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읽고 있느냐? 이렇게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자동차 타령하는 아들에게 너 성경책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 4장 19절을 펴라 해서 그 성경책을 펴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말씀이 있고 그 옆에 자동차 한 대 살 만한 수표가 딱 거기 끼워져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백지 수표가 끼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사람은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결론 13절 14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 선포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풍랑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다스리시는 길 위에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까지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